안녕하세요. 참빛입니다. 나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자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가 나의 믿음의 멘토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무신론자였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체험하셨고 그 이후 어머니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묵묵히 목회하시는 아버지와 어디서든 뜨겁게 복음을 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누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나는 한 망설임도 없이 부모님처럼 선교사가 되겠노라 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였던 순수했던 시절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셨고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목회라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겪어야 했던 이유 없는 오해와 억울함, 그리고 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의 순수했던 꿈은 조금씩 깨어져 갔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전도사가 되지 않을 거야. 목회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겠어. 어린 마음에 깊게 새겨진 상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사역의 길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 청년부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때 이민을 와서 고교 시절 촉망받는 야구 투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지만 12학년 때 찾아온 어깨 부상은 그의 꿈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미 육군에서의 3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를 어머니께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사역자가 될 거야. 나는 펄쩍 뛰며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연약한 교사의 자리로 그리고 생전 처음 잡은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결혼 6년 만에 얻은 귀한 딸 예담이가 5살,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겨우 6개월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친정어머니는 매일 새벽 15분을 걸어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저를 데리고 새벽 예배를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딸아이가 밤새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밤새 물수건을 적시고 약을 먹이며 간호했던 남편은 사색이 되어 체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40도 떨어지지 않는 고열에 아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예담이가 너무 아파요. 열이 40도예요. 오늘 새벽 예배 못 가요.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평온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예담이를 데리고 먼저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픈 예담이를 거실에 뉘어놓고 가족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예담이가 가장 좋아하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기운이 없어 눈도 못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는 예담이가 평소 읽던 영어 성경 동화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며 책을 무심코 펼쳤는데 믿을 수 없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장님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예담아,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고치셨어. 우리 예담이도 고쳐주실 수 있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책을 덮었다가 펼쳤습니다. 이번엔 귀머거리를 고치신 예수님 페이지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예담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말 성경책도 읽어주세요. 다시 한국어 성경 동화책을 펼치자 이번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부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외운 뒤 떨리는 마음으로 체온계를 다시 예달미의 귀에 갖다 대었습니다. 삑! 체온계에 찍힌 숫자는 정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어떤 약으로도 내려가지 않던 40도의 고열이 단 한 번의 예배 후에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한 예담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작은 선교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외국인 친구들을 모아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주변에서는 미국 학교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면 위험하다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담이 엄마인가요? 우리 딸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가 우리 삶의 주권을 고백하는 훈련이듯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마주한 절박한 위기의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보다, 약보다,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성경 동화책의 페이지를 넘기시듯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기적으로 넘겨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40도의 고열 같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 먼저 하늘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열이 찾아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내 아이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그 순종을 통해 닫혔던 하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